욕이 안 나와요. 예,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과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죠. 많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로마를 대적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늘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저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저 로마와 대적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도 있고 또 구약에 계속되어진 말씀 속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하는 행동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일반인들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지? 뭐지? 저 사람 뭐지? 궁금해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옷차림만 보았을 때 엘리야와 닮았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그리고 석청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죠. 게다가 회개만 외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주는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사람들은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이기에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줍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이렇게 25절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가 세례를 베풀도록 한 그 권위자가 누구인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상 이 질문은 뭐냐면, 혹시 당신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그 오시기로 약속한 그 그리스도입니까? 그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내 자신에게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만일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고 오로지 내 자신에게만 주목하며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이 던져지지 않을까요? 도대체 넌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런 질문이 던져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당신이 그리스도냐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장 20절 시작.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도대체 누구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보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8절도 우리가 다 같이 넘겨서 봅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 그 사람 빛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빛도 아니었고 그는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세례 요한은 또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본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보고 들었기에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내가 분명히 보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할 수 있고 증언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들이 당신은 누구냐는 질문에 그는 나는 증언하는 자다. 즉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관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요즘은 SNS가 막 이렇게 너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팔로워가 막 늘어나고 그야말로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어때요? 좋겠죠. 내가 뭘 올렸는데 막 몇만 명이 막 들어와서 내 거를 보고 그러면은 좋겠죠. 물론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영향력을 키우고 싶은 그 이면에 나 자신의 존재감을 남기고 싶은 매우 교묘한 욕심이, 이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내가 뭔가 이렇게 나의 존재감을 남기고 싶고 뭔가 잘 돼서 이 정도면 내가 괜찮다 막 이런 느낌이 딱 들 때가 영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할 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사울. 이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울은.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때요?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겨요. 승승장구합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 하나님 말씀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 방식을 선택해 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요, 아말렉과 전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효율적으로. 동물들도 너무 좋고 그냥 두고 오기는 아까워서 좋은 것들은 다 추려서 가져오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가져온다 그러면서 가져오죠. 근데 그걸 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예. 그가 나에게서 뭐를 돌렸대요? 등을 돌렸어요. 이 말은 15장 11절 말은요,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도 모른 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 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꾸짖으며 말합니다. 왕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왕인데 지금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더 이상 주목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왕은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울이 말씀을 듣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건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울도 주님께 예배한 사람이었어요. 왜 사울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었는데 사람들이 사울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사울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자 사람들이 사울을 주목하고 그를 칭송하고 그의 용맹과 업적을 기리자 그는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잠비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있는데 많이 아프시다고. 그런데 오늘 새벽 3시쯤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제 꿈에 오셔서 아주 환한 얼굴로 웃으시면서 그분이 늘 이렇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예, 근데 저한테 와서 이거를 3번을 이렇게 하시면서 밝게 웃고 이렇게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깨서 선교사님이 가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딱 했어요. 그리고 막 카톡을 넣었는데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톡을 볼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3시쯤에 그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한테 답신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고 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한국에 가서 박 목사님한테 맛있는 해장국을 사주고 싶었는데 꼭 사주고 싶었는데 자기가 못 사주고 간다고 나중에 당신이라도 꼭 해장국을 저 별로 해장국도 안 좋아하는데 그분은 당신이 좋아하시니까 저 사준다 그런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갈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셨대요. 왜 생각이 났을까? 그런 생각. 그분과 제가 알게 된 것이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 2개월 그러니까 2개월하고 15일 정도를 방학을 이용해 갖고 잠비아로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그때 함께 했던 분이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 웃기죠. 지풀도 없는 저한테 연락을 해요. 그러면 참 저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이렇게 성역비가 나오면 11조만 떼고 저는 또 몽땅 다 보내요. 글로 그렇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뭐 따로 꾸려놓은 돈이 많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선교사님한테 다 보내고 나면요. 그 한 달은 큰일 났잖아요. 손가락 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게 채워지고 그 한 달을 잘 넘어가요. 다음 성역비 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 후부터 제가 약간 멍청한 건지 무모한 건지는 몰라도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제게 손 내미는 저같이 지불도 없는 사람한테 손 내밀면은 앞뒤 보지 않고 우선 주고 봐요. 그런데 그분한테 참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막 부자 아니라는 거 아시니까 그게 너무 고마웠고 너무 감사했고 못 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의 그 긴 장문의 그거를 쫙 보면서 언제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이랬고 언제는 이랬고 언제 한 번은 그 선교사님 묻더라고요. 전도사님 속에 그땐 제가 전도사님으로 있었을 때였으니까 사역비가 얼마나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80만 원인가 70만 원이었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70만 원. 근데 제가 그분한테 얼마를 보냈냐면요 6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뭐 먹고 살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다 먹이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나고 또 한참 지난 후에는
보내는 금액이 점점 커져 갔겠죠. 당연히 제 받는 사역비가 점점 늘어났으니까. 그랬는데 그거 쭉 보면서 주일 말씀 그리고 새벽에 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더 되새겨지는 은혜를 누렸어요. 저가 뭐가 있다고 그 사람은 저한테 힘들 때마다 요청을 하고 저는 또 몸깡으로 있는 거 몽땅몽땅 보내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 필요할 때 저 박은옥을 통해서 하면 박은옥 좀 그냥 풍풍 잘 주는 그러니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하셨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또 이 가엾은 다 주고 빈털터리로 있는 가엾은 저를 어려움 당하지 않게 다 채워주셨고 그때 넘어가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쪽의 일을 이루셨고 함께 이렇게 가는 하나님의 그 일들 속에서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그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아내 되는 선교사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해장국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 가서 저기 선교사님한테 얻어먹을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어먹을 거라고 그러면서 저는 사역비가 들어왔는지를 몰랐어요. 정신없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랬는데 뭐래도 좀 보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웬 잠비아에서 남편도 죽고 뭐 장례도 치르고 뭐 물론 다 되겠지만 그래서 통장에 얼마나 있나 딱 봤더니 갑자기 돈이 많아진 거예요. 보니까 이게 웬일이지?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성역비가 들어왔더라고요.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얼마를 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또 열심히 해갖고 가갖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한 달? 근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2월은 이제 짧은 2월이고 그리고 3월이 되고 그럼 얼마 안 남았고 별 문제 없겠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했니? 그리고 다 주고 나면 후회하는 마음을 줄 거예요. 제가 막 필요하고 돈이 막 딸리고 써야 하는데 못 막고 막 그러면 제가 후회하겠죠.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열심 중에서 내 거를 별로 없는 내 거를 하나님은 그렇게 잘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 열심 속에서 사용받을 수 있었다는 게. 여러분 사울은 이때에 자신에게 시선이 몰려오고 칭송이 들릴 때 사실은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아닙니다. 이 전쟁은 나로 인해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계속 사용하셨겠죠. 모든 공로를 주님께로 돌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광과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렸어요. 그것이 사울의 기념비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조차도 그가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그때 단호하게 외칩니다. 저는 그저 광야의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보여요? 소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소리는 형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소리로 인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그 소리는 사라져요. 그것도 목배임을 당해서 죽잖아요.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뭐만 남아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남아요. 그리고 그가 외칩니다.
29절입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는 자신에게 주목된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로 돌려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람들의 평판이 어떻게 나를 평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들이 어린 양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했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은 그것뿐이에요. 와서 오직 뒤이어 오시는 그 예수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만 바라보게 하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은 감당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사는 그의 삶이 어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에, 그것도 집에서 살지도부터 광야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며 석청을 먹으며 거기서 회개하라 외치다가 또 그 로마의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 전하다가 묵배임을 당해 죽잖아요.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면 무슨 죽음이에요? 그야말로 개죽음 당한 거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간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요, 유일한 청중, 내가 신경 써야 할 유일한 청중이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주님이세요. 내가 신경 써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주님이,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은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다가 이런 마음 든 적 없으세요? 역시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렇죠? 이만큼이라도 내가 헌신하니까 이렇게 돌아가지. 내가 이만큼이라도 하니까 이런 일들이 되지. 여러분, 물론 일부는 맞는 말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애쓰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참 중요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헌신된 일꾼 한 명이 한 조직과 부서를 살리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 속장님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속도원들을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서 애쓰고 하면 살리잖아요.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속도원들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막 믿음 생활 잘하고 참 기쁘고 행복하죠. 그런데 내가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 막 똑똑하고 일 잘하고 뭐 뭐든지 막 지혜롭게 착착 처리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다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 2분 계세요. 근데 이 2분의 성향이 똑같아요, 틀려요? 확 달려요. 확 달라요. 아주 2분이 확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김봉래 장로님 같은 분만 있어도 좀 그럴 것 같죠. 뭔가 막 확 앞장서 막 이렇게 가는 건 좀 더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정장로님 같은 분만 있으면 또 어떨까요? 여기서 궁정 막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딱 이렇게, 한 분은 조신하게 있으시면서 이런 분 이렇게 누르고, 한 분은 또 앞장서서 열심히 막 이렇게 막 하는 분, 이런 분들이 잘 결합이 되니까 우리 교회 2분의 장로님을 위시로 해서 교회가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다 그렇게 사용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내셔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질그릇을 사용하세요. 질그릇을. 왜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정말 깨지기 쉬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을 사용하실까요? 그런데 이런 질그릇인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그리고 자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질그릇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배는 아닙니다. 우리가 빛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구원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보배가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빛이 되고,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무서운 유혹입니다. 사실 가장 큰 교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주님과 아주 가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멀리 있고 열심히 헌신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런 교만과 위험에 처하지도 않아요. 뭐 안 하니까. 한 것도 없는데 뭐 나는 내가 뭐 해서, 나는 한 거 없어서 천국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뭐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마가복음 8장 35절. 좀 늦네요. 나를 따라오라는.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에요. 주님이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직장을 이끄시고, 주님이 우리 자녀를 키우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질그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배를 드러내시는 주님이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꼭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 공로, 내 경험, 내 능력, 내 자신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내 계획하고 너무 이게 차이가 나서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저는 제가 협력해서 도와줘서라도 그 일을 이루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 일을 이루면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내 삶을 책임지세요. 그것을 순종했을 때. 그런데 어떤 나는 요 수준이면 되는데 이건 너무 세서 못하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요, 저는 그분을 불러가지고 그러면은 저랑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그분이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하려고 하는 감동은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신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또 나를 사용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이 이번 이렇게 아마 조금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준비하시겠죠. 근데 그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안 해도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권사님, 그러면요 얼마가 부족한데요? 제가 보태볼게요. 그랬더니 그거는 좀 그렇고요. 그러더니 한참 후에 오시더니 이준찬 권사님한테 부탁했더니요 이런 게 있대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랬냐고, 잘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감동이 왔을 때는 하고 보세요. 하나님은요 순종하고 믿고 가면요 그 다음에는 다 책임지세요. 제가 그거를 늘 삶 속에서 느끼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세례 요한이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였기에 받은 복이 그렇게 컸다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했기에 받은 복이 그렇게 컸다면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실 주님을 증언하고 가리키는 증인이 누릴 복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증언하고, 우리는 증언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을 가리키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자들이 누릴 복은 여러분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더 귀한 일이며 얼마나 더 귀한 사명일까요? 다시 오실 주님, 또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온전히 가리키고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신실한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 속에 내가 증인되어서, 내가 도구 되어져서 어디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그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주님, 한 점의 조그만 점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457장